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말부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제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면 능력 있는 사람 돼요.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 그게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한 대로 살면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학생,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되는 거고,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말고 꼭 듣고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혹에 대한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거라도 내가 이게 유혹이라고 느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요. 좀 솔직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혹에 빠져서 이거 참 힘들었다. 이 부분은 참 내가 인생길에서 좀 돌아간 면이 있다. 실패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다. 그런 경험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잘 빠지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실천 과제, 적용이에요. 내가 주로 빠지는 유혹은 이런 부분인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내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만의 결심,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세 가지를 이따 목장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래도 몇 번은 봤을 겁니다. 자,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군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되 너희가 스스로 너를 붙들어 발을 들고 십자가 붙게 하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수많은 언어과 그의 영광을 보이도록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쫓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우리 한글 성경의 그 번역 중에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섞어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의 오역 중에 번역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시험, 유혹이 한글 성경에서는
마구잡이로 그냥 막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유혹이라고 표시돼야 될 때가 시험이라고 나와가지고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만 보면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 이거 원어 성경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죠. 테스트.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죠. 그 테스트예요. 얼만큼 이 학생이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잘 지키는지를 알 수 있게 고난이라는 테스트의 방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테스트하세요. 테스트의 목적은 실패가 아니에요.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테스트에 잘 통과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테스트가 나와요. 그건 테스트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영어 번역으로 해석하면 temptation, tempt예요. 유혹하다, 유혹이에요. 그 유혹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만 유혹은 철저하게 이기고 철저하게 그걸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돼가지고 유혹을 받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유혹에 빠졌음에도 그걸 합리화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뭐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 일과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합리화해요. 여러분 유혹은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합리화해도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니까 주셨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가지고 테스트에서 내가 어려움도 겪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혹에 빠져놓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하고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체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한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하물며 우리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야 돼요. 사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황량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노셨어요? 빈둥빈둥 하셨나요? 뭐 하셨죠? 예,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예요. 여기서 금식 기도 해본 사람? 곰식 기도 말고 금식. 금식과 곰식은 다릅니다. 다이어트하고 안 하는 금식 기도했어. 하면 안 돼요. 회원이 해봤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며칠 하셨냐? 40일 하셨어요. 40일. 제가 제일 약한 게 금식 기도거든요. 저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못해요. 하루만 굶어도 승질나죠. 열이 납니다. 괴로워요. 정말 힘든 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존경합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예수님은 40일 하셨어. 이거 따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꽤 돼요. 진짜로. 40일 금식 기도 어떤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따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40일을 굶으면 체력 약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 기도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았겠어요? 그렇게 막 체력이 있고 키도 늘씬하고 그러신 분이셨겠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그냥 방랑자였고 그러니까 어디서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됐고 그런 분이 영양 상태가 좋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 그러니 목숨을 건 기도죠. 목숨을 걸고. 자,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다 했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도시로 들어가려고 해. 이제 사막에서 도시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를 유혹하죠.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첫 번째 유혹의 내용.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유혹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혹의 거리. 유혹이라는 것은 빠져들게 만드는 거잖아. 아무 상관없는 건 유혹이 아니야. 예를 들면 나한테 사탄이 와서 너 박사과정 다시 할래? 그거 유혹이겠어요? 안 하지. 내가 왜 해? 그건 유혹이 아니야. 완전 뜬구름 없는 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할래 하면은 그건 유혹이 아니라고. 그럼 사탄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와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의 거리는, 유혹의 내용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지금 가장 필요한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좀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어떻게 되셨을까? 엄청 고프시지. 완전 고파서 미치려고 그러지. 그건 죽기 살기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유혹한 그 내용은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거. 당장 예수님한테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은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유혹하는 방법은 내가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갖고 유혹한다니까. 사탄이 교묘합니다. 그 광야지대는, 이 사막지대는 완전 무슨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처럼 고운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 많았어요. 저도 그 사막, 그 광야지대를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돌이 그렇게 많아. 곳곳이 다 돌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돌들을 보면서 이게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이 돌들, 광야에 있는 그 돌들, 수만 개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싸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돌이 진짜 떡으로 보이셨을지도 몰라. 배고프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해봐. 그럼 지나가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여. 이거 초코바로 보이고 이런 강대상. 의자가 뭐 맛있는 걸로 보이고 소세지로 보이고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보면 돼지고기로 보이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다 먹을 걸로 보일 거예요. 다 먹을 걸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라고요. 얼마나 배고팠을 텐데.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떡으로 만들래 저 돌들을.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지금 돈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럼 사탄은 돈으로 유혹해요. 명백합니다. 정확합니다. 사탄은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거, 그걸로 유혹한다니까. 정말. 내가 지금 너무나 외로워? 그럼 그걸로 유혹해. 외롭지 이러면서. 그럼 뭐 사람한테 그냥 빠르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침 질질 흘리고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필요한 거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 사탄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그거 여긴 잘못 나왔지. 시험이라고 나왔잖아. 유혹하는 자지.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사탄이 온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유혹인 거야. 사탄은 교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근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야 되잖아. 반대로 얘가 말한 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나? 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까? 라고 헷갈려 버릴 수도 있잖아. 교묘한 발언인 거예요, 사탄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듯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맞는데 또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더 큰 유혹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4절을 보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퀴즈. 그럼 무슨 성경이에요? 뭐라고? 그렇지. 구약성경.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첫 번째 마귀의 유혹.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말씀,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이 먹히지 않자 두 번째 유혹을 시도합니다. 마귀는 신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그때는 그 상황을 잘 생각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기적도 행해요. 예수님은 그때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고 기도하는 단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마귀가. 신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요.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이거 아는 사람 참 대단해. 거룩한 성이 어딜까? 오늘 예배 분위기 좋다.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래서 좋구나. 내가 지난주에 내가 뽑을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은 좀 결심하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자, 거룩한 성 어딜까요? 오, 웬일이니? 옆에 동준 형제가 가르쳐 줬구나. 아니야? 아닐 것 같다. 자,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하늘로 슉 올린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선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버려. 그리고 6절에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전율이 돌아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마귀가 했던 이 말이 마귀의 말일까요? 성경 구절의 말일까요? 성경 구절의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놀랍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해요, 사탄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얘기해요. 마귀가 여러분 뿔 달리고 나타날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마귀는 아주 예쁜, 아주 착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요. 뿔 달리고 오면 우리도 마귀인 줄 알지. 그거 도망가지. 근데 뿔 달리고 안 온다니까. 아주 천사인 그냥 와. 천사. 주변에 천사 같은 애들 조심해.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이건. 자,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 알죠? 이단.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아요.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단도 여러분 성경 가르쳐요. 그거 아세요? 이단도 성경 말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단 교회에 가보면은 뭐 교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 가지고 소위 말해 설교랍시고 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이단도 성경을 이용해. 사탄도 성경을 이용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뒷부분에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알면은 큰일 나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멋있게 이 지상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럴싸한 유혹이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구세주로 이 세상에 왔잖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봤을 때 유혹을 뭐로 하는 거야? 예수, 왜 이렇게 찌질하게 이 세상에 오니? 마구간에서 왕이 태어나는 경우가 어딨냐? 그 지푸라기 밑에서 태어난 게 그게 왕이냐? 그게 구원자냐? 기왕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멋있게 쭉 내려가 봐라.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저기 구원자 오셨네. 저분이 진짜 구원자다.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천사처럼 사뿐히 이렇게 내려오시네. 날라서. 저분이 구세주구나.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야. 그럴싸하잖아. 마귀는 그럴싸한 유혹을 하지 필요도 안 한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필요하잖아. 기왕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알게끔 나 구원자다라고 멋있게 아주 신비적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어. 그럴싸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아니까 구원자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멋있게. 영웅처럼 그렇게 하래. 왕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유혹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말씀 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는 그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멋있게 영웅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사람 아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 3, 3번. 사탄은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거는
약간 환상적인 거겠죠. 아주 높은 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휘황찬란한 멋있는 거, 그 다음 금, 은, 다이아몬드, 멋진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세속적인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거를 예수님께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거 사탄이 갖고 있어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 다 자기가 갖고 있고, 돈도 다 자기가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도 다 자기가 갖고 있어. 좋은 거. 세상에 보기에 좋은 거. 우리 보기에도 좋은 거지. 그리고 경배하면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필요한 거 다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 유혹이죠. 예수님은 지금 빈털털이거든. 집 하나 없거든, 예수님.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으시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지금 힘들지, 살기. 근데 어떤 멋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장님 되십시오. 힘드시죠, 공부하느라.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 1년의 매출이 15조입니다. 회장님 겁니다. 당신을 회장님으로 모실게요. 이제는 그런 찌질한 아파트에서 사지 마세요. 최고의 궁전 같은 곳에서 사실 수 있게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차에만 타십시오. 벤틀리 타십시오. 이거 타고 갑시다. 이제 회장님 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 지금 레벨이라니까, 그 유혹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힘들고 지금 배고프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최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여러분 쉽게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유혹이야. 이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적용해봐. 그러면 그게 쉽게 이길 수 있겠나?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이런 뭐 이렇게 봤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애들 뭐 50명 애들 놔두고 하지 마시고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오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또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왜 여기 있으세요? 여기 오셔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여기는 5만 명 뭐 최고 순종만 잘하는 교인들 모여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럼 내 입장에서 여러분 포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오, 믿음이 좋아.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유혹이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해봐.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저는 약간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인간이니까. 흔들렸겠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고 지금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내 정신 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다 인용한 게 어디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꼭 읽어, 집에 가서.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신명기는 구약 율법의 핵심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구약 보시려면 신명기를 꼭 봐야 돼. 예수님도 유혹받았을 때 신명기 3말씀 가지고 이기셨다니까. 다 신명기 말씀만 인용해서. 자, 유혹을 이기시자 이제 마귀가 이제 포기했어. 아, 안 되겠구나. 역시 다르구나. 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유혹을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유혹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살펴본 유혹의 특징. 첫 번째,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마귀의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어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마귀가 유혹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끔 이제 성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저는 두려워요, 그분 보면. 그리고 그의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그렇게 자신만만, 신앙에 대해 자신할 수는 없어요. 아, 나는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난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나는요, 마귀 이겨요. 아, 당연히 이기죠.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 뜻대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줄 아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 난 신앙 너무 좋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내 신앙을 관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유혹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리고 강력해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만큼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로서, 아름다운 천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 다음 따뜻하게 와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 부정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세요. 마귀는 뿔 달리고 막 무섭게 올 줄 알죠? 안 그래요. 그 편견을 버리세요.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교육학을 했으니까 교육학적인 이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암기 교육이 중요해요. 성경 암송하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암송을 안 하셨다. 아, 이거 신명기 어디지? 아, 이거 헷갈리네? 이랬다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마귀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거 머릿속에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외우는 습관을 가져요. 저는 아동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동부 아이들한테 매주 한 구절씩 외우게 해요. 아주 지금은 굉장히 잘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외우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든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나는 솔직히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 외웠는데 언제 많이 외웠냐면은 두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를 했거든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근데 거기는 말씀을 막 외우게 해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성경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너무 놀래지만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까? 그때 신약 성경 9절까지 다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약을 다 외웠어요. 전부. 지금은 물어보면 안 돼.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외웠던 거 많이 까먹고 지금 한 70%는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3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외우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외웠던 거. 그리고 그때 외웠던 게 좋은 이유가 어느 순간이든 그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딱 떠오른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데? 그럼 해답이 딱 나오는 거지. 말씀이 떠올랐다는 건 해답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암송 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성경 암송하세요. 암송 훈련하세요. 중요한 구절부터 여러분 외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줘요. 그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 갑자기 떠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처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전체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을 읽어도 좋아하는 데만 읽지 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충분하게 다 읽으세요. 통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하나 거르고 또 이건 읽다가 재미없으니까 띵기고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은 또 공부 잘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목동도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도와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메시지를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전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두 가지 얘기해요. 통독과 암송.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송을 중요한 구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아, 이건 내 스스로 좋아가지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게 구분이 된다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걸까? 비전에 대해서도. 이게 내 욕심일까? 하나님의 사명일까? 헷갈리잖아. 근데 말씀 전체에 그 맥이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통찰력이 있어. 그래 그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 통찰력. 그럼 어느 순간 그 통찰력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정말 인지적으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거는 내 욕심인데 이거는 내 스스로 생각한 욕심인데 이건 내 스스로의 생각인데 그 구분이 돼. 그래서 내 말 믿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봐.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 그 정도 그 얘기 알죠? 옛날에 얘기해서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 왕이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막 도망을 다니잖아.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온 거야. 사울이 혼자. 그리고 뭐해요? 용변을 보게 돼. 그랬더니 사울 옆에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저를 찾습니다. 저기 용변 보고 있는 사울 뒤에 가서 칼로 그냥 찔러서 죽이십시오. 그런 상황 정리입니다.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그럴 것 같잖아. 여러분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거야. 아 가가지고 정말 다윗이 저 몹쓸 사울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난 죄도 없는데 괜히 시기해가지고 날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저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마음먹었으면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뭐라고 얘기하고 안 죽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여?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내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그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다윗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여기서 내게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울이 나쁜 놈이면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 원칙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일맥상통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 원칙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의 입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시오, 거기에 딱 꽂혀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죽였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사단의 유혹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알아야 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스타일 가지고 일하세요. 만약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막 미움이 계속 생겨, 막 누굴 미워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져, 그럼 그거 하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그 기준 하나잖아. 사랑, 희락.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꼭 외우세요. 이 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이 9가지 열매 반대되는 게 막 나와. 내 마음 가운데. 그 반대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 그럼 그거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해도 되나 이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 여러분, 약점 관리를 잘 하세요. 약점 관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약점이었죠. 그럼 그거 가지고 사단은 유혹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 스타일, 내서 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사단은 유혹해요. 배고픈 것에 잘 넘어가는 사람, 먹을 걸로 유혹받아요. 남자의 약함은 남자로 유혹받아요. 여자의 약함은 여자로 유혹받아요. 감정에 약하면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삼손, 알죠? 삼손이 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약점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삼손은 여자에 약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 여자한테 약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손아, 삼손아, 너의 적은 블레셋이니라. 블레셋 다 죽이거라. 그렇게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참 아이러니죠. 비유로 들면 이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투사가 일본 애들 막 일본 총독부에 테러 일으키고 하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독립투사가 일본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거라니까. 삼손 진짜 여러분 웃지만 삼손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 이기려고 블레셋에 저 나쁜 놈들 죽이라고 하나님 미션을 줬는데 블레셋 여자들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데릴라 아시죠? 그 데릴라가 블레셋 여자잖아. 블레셋 여자한테 결국 첫 번째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도 블레셋 여자였어요. 두 번째 좋아했던 여자도 블레셋 여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좋아했던 여자도 블레셋 여자였어요. 결국 세 번째 데릴라에게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삼손이 신세 망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도 제대로 못 이루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비참한 인생으로 결국에는 죽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미션을 감당하다가 결국 그 비참한 죽음이에요. 삼손. 그래서 여러분, 약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의 약점은 감정이었어요. 감정.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면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죠.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죠. 근데요, 제 진짜 실질적 고백입니다. 실제적 고백.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 분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아주 좋다가도 소위 말하는 욱하는 감정. 그것 때문에 정말로 주체 못해서 뭐 교회에서도 사고 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면서 이 감정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이 약점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욱하는 감정이 너무 쉽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말 주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옛날에 한번 고백한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도 그 곳곳에 내 차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놓고 다녔어요. 욱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뭐 사람을 망치느니라. 그걸 차에다가 붙여놓고 다녔다니까. 하도 승질을 많이 내가지고. 그게 제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잘못한 일도 많고, 교회에서조차 그랬어요. 누구랑 싸우고. 말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혀 모르겠죠? 지금은 천사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근데 변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못 참았어요. 저도 좀 다혈질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약점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저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짧게 얘기하지만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없어진 건 아니야. 사람의 약점이라는 건 없어지진 않아. 관리해야지.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때 여드름이 갑자기 막 심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 좀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객님, 여드름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드름은 치료제가 없어요. 관리제죠. 이러는 거예요. 여드름은 관리하는 거래. 치료가 없대. 계속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청결하게. 그 다음에 뭐도 바르면서 더 나지 않게. 여러분, 약점은 없어지지 않아요. 관리해야 돼요. 지금도 막 내가 나한테 스팀을 계속 나오게 누가 옆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럼 나 지금도 욱하는 감정 나와요. 안 없어져. 나와. 여러분, 약점도 마찬가지야. 계속 있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관리를 잘 해야 돼. 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체크해봐요. 난 어떤 약점이 있나. 우울한 사람도 감정이 지금 약한 거야. 우울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안으로 삭히면 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것도 무서운 거야. 분노랑 똑같은 거야. 기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울한 사람, 그 우울의 늪에 계속 빠져드는 사람, 그 관리해야 된다니까. 우울한데 가지 마. 아예 가지 마. 혼자 있지 마요. 여기 우울한 사람 많죠? 우울하지? 우울한데 가지 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잘 빠지는 유혹을 아예 피하는 게 방법입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락에 중독된 이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라고 할게요. 청년이라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니까. 이 청소년은 오락 없이면 살 수 없어요. 완전 몸에 뱄어. 습관이 됐어. 그래서 PC방에만 가면 3박 4일 철야 수련을 해요. 계속 잠도 안 자고 수련을 해요. 거기서. 그런 아이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았어. 아, 내가 이제 오락 안 해야지. 맞아. 내 약점은 오락이었어. 그래,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서 한 주간 지났어. 이제 슬슬 게임이 하고 싶어. 아, 또 PC방 가고 싶어. 결단하는 거야. 그래, 오늘 내가 PC방에서 딱 1시간만 하고 오겠다. 1시간. 그래, 딱 1시간. 아예 끊을 수는 없어. 그래, 1시간. PC방 갔어요. 1시간 하고 나올까요?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아예 피해야 돼요. 자기 약점은요, 잠깐 발만 담궈야지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늪과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마귀가 와서, 그래, 저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 수만 개 떡.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 지금 배고픈데 내가 뭐 수만 개 떡이 필요하냐? 2개만 만들자. 돌덩이 2개만 예쁜 애로 골라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야지. 했다면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1-2개만 해봐야지. 안 된다니까. 아예 피하십시오. 자기가 쉽게 빠지는 유혹, 근처도 가지 마. 돈에 약한 사람은 지금 눈에 돈이 보일 거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유학생들이 힘들잖아.
그러면 뭐 있지도 않은 돈인데 자꾸 보여지는 게 뭐예요? 뭐 주식으로 대박 났다 뭐 이런 거 뭐 괜히 그 기사에 혹하고 아 이거 나도 조금이라도 해볼까? 절대 하지 마. 그런 사람 절대 하지 마. 그런 약한 사람은 거기에 빡 빠져들게 돼서 조금만 해야지. 그래 한 10만 원만 갖고 한 100불만 가지고 해볼까? 100불이 이제 10,000불 됩니다. 그런 약한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돈에 약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약점으로 유혹을 받을 때 아예 피해버려요.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려요. 가지마. 우울한 사람 집에 가지마. 계속 도서관에 있어.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절대 집에 가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막 거기 눈물 흘리면서 이러지 마. 절대 슬픈 음악 듣지 말고. 이상하게 우울한 사람일수록 슬픈 음악 좋아해. 슬픈 음악 자꾸 듣지 마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가고 사람들 많이 있는 집에는 잠잘 때만 딱 가. 그리고 잠자고 나가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잘 빠지는 그 유혹의 자리. 자꾸 거기 가면 안 돼. 그냥 피해버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용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지키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하면서 잘 빠져드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파워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